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또 귀하고 그 복되는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그 삶의 한 주간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그 모든 필요한 것들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흡족해 하실 만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원자교회 교육부서의 마지막 남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베델교회로 우리 청년 일부 청년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과 또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 새벽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그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 자주 쓰시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충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몰라도 결국 예수가 없는 삶은 영적으로 메마른 죽은 가지와도 같은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산다,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 특별히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그 품종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고 그 맛이 다를 뿐이지 모든 것들이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리켜 진짜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앞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할 유일한 진짜 포도나무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이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그런 가짜 포도나무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한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표현들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거해 버리시지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삶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두려운 것도 없다면 큰일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 그 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 관심 밖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열매 맺는 가지들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아끼시는 것도 아니고 더 높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번역된 말씀을 보면은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지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전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이 전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나무를 기르는 농부들이 그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도 치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제거해 버리고 껍데기도 벗겨 버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벌레들도 떼어내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는 게 이 전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정이라는 과정은 이 농부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잔가지들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는 이 행위들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이지요. 농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톱을 켜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가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나 농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지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도 그 전정이라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우리 스스로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그 가지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로 가득한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의 어려움, 그 문제 몰라서 지금 기뻐하십시오라고 무턱대고 권면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 어려움들, 형편들 다 알면서도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뻐하라, 이런 권면을 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한다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나를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지로 빚어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불신의 마음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들, 그 형편들,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1절부터 5절 그 전체의 말씀에서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붙은 우리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성도로서 맺게 될 그 열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없이도 참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 생명이 있는 열매는 아니죠. 실속이 없고 때로는 필요가 없고 깡통과도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들은 진짜 열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순간부터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통해 그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할 열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의 그 열매들도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꼭 붙어 있어야 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주님에게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귀한 열매를 늘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복된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의 그 열매들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흡족히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데 아버지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늘 꼭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 주시는 한 주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